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시간도 또 자유에 있는 앞뒤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씨가 요즘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그나마 조금 최근에는 나아진 것 같은데 2, 3주 전까지 1주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더웠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더위를 많이 타는데 이제 집에서 나오면서 아이들 데리고 짐도 챙기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덥죠. 나오면서도 땀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가볍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볍게 오다 보니까 저 마이를 집에 두고 온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컨셉이 아니라 마이를 놓고 왔습니다. 마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원래 흰색 와이셔츠는 이걸 입어야 되는데 좀 여러분들 크게 보기 부담스럽지 않죠. 그래서 부담스럽다고 막 고개를 안 타고 한 거죠. 가볍게 하다가 너무 가볍게 하고 와서 제가 약간 좀 오늘 아침에 좀 당황을 했습니다. 이렇게 덥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가벼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에 또 집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가족 우리 너무 태어날 때부터 당연하게 아빠 엄마 형제 자매 동생 오빠 언니 누나 형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 이 가족이라는 시스템 체계 조직은요 불가능한 조직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가족은 대가 없이 서로 대해줍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밥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때때마다 선물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족을 통하여서 이렇게 때때마다 선물도 받고 있습니다. 시대 정신, 물질 만능주의 시대 그리고 무언가 내가 했으면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되는 이 시대 가운데 불가능한 공동체이죠. 시대의 정신과 시대의 분위기와 흐름을 타지 않는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족. 그만큼 가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는 인간이 만들어낸 공동체가 아니에요. 학자들은 학문적으로 가족이란 공동체는 자신의 소유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청동기 시대부터인가 좀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러한 시족사회 부족사회를 형성했다고 찾아보면은 그렇게 학문 서적 가운데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이전부터 아니요 아직 태초부터 시작부터 우리 사람의 공동체는요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좋은 것이니까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바디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가족 공동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에게는 그 육신의 가족 공동체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도 타락했지만 가인도 그리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거부감, 그 거부감 때문에 그 가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습니까? 얼마나 질투가 느껴졌습니까? 맨날 그렇게 예배를 잘 받으시고 제사를 잘 받으시다가 그래서 나도 함께 기뻐했는데 어느 날은 내 옆에 있는 동생의 예물만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 거부감, 그것이 엄청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는 그런 큰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우리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와 육신의 가족 공동체가 건강할 때 우리는 참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이 가족 공동체를 잃어버렸죠. 타락을 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셔서 창세 때부터 이 원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사망의 일, 이 사단이 유혹한 무너뜨린 이 일을 회복하시겠다고, 내가 다시 이 영적인 관계,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시겠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가족 공동체,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믿어서 하나님의 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린 무엇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3장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 우리는 이 가르침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 하나님과의 가족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가 행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선언, 선포하신 그 가운데 그 다음에 바로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열매를 맺습니까? 어떤 밭이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밭,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습니다. 한마디로 이 좋은 밭, 좋은 마음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좋은 마음밭을 가진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바로 그가 하나님의 가족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이 땅에 대한 비유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시 얘기했지만 5장까지에 나오는 일련의 사건들, 이벤트들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한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문제를 풀어도 설명이 나오죠. 정의가 나오고 예제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연습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실전 문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수능 공부 문제집 풀이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내 가족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의입니다. 그리고 마치 예제와 같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지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시면서 그들이 부딪히는 이 실전의 이슈를 통하여서 그들이 받은 가르침, 그들이 듣게 된 이 정의, 하나님 나라의 정의, 이것에 대한 문제를요, 그들이 풀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가족됨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구나, 그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성경 말씀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은요,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시간적 순서가 뒤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서로 흐름이 다르게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비판학자들은 성경이 믿을 만한 것이 못되다, 이렇게 서로 다른 내용, 다른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것을 보면은 이거 어떻게 이 성경을 믿을 수가 있느냐, 이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성경을 비판하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해야지 시간의 순서에 맞다, 이렇게 해야지 뭔가 논리적인 흐름에 맞다,
그 가장 최초에 쓰여졌다고 믿어지는 이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다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요 이렇게 배열을 해가지고 비슷한 것으로 대조하고 틀린 것을 찾아냈을 때 이제 양심이 악한 사람들은 이것 봐라, 성경은 편집된 거다, 사람이 기록한 거다,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책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받고 믿을 수가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이런 것들이 신학에서 많이 논의가 되는 일입니다. 요즘 얘기가 아니라 1900년대 20세기 들어오면서 시작된 일이에요. 그들이 아주 똑똑하게 아주 지혜롭게 잘 분석해서 성경책을 해석하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자의 의도. 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왜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먼저, 이 사건이 왜 먼저 일어나는데 왜 또 나중에 기록되었을까? 이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똑똑하다고 자칭 똑똑하다고 하는 학자들이 자신의 기준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인간이 실수로 기록한 그러한 말씀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어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 오늘도 이 본문의 메시지를 들을 때 저자의 의도가 있다,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전제로 하고 저자의 의도가 있다, 목적한 것이 있다, 강조점이 다르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할 때 바르게 온전하게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도요 성장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 가운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는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제 믿어져요. 그렇지 못하고 나의 기준으로 말씀을 해석했을 때 왜 이 말씀에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을 했는데 나는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말씀과 나랑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저자의 의도로 파악해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더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는 의도로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했을 때,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을 때는요, 말씀과 나와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 것으로만 여겨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때로는 어떨 때에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들려지고 나에게 거부감이나 내 상황과 맞지 않다고 여겨지는 말씀이 또 선포되어질 때는 그날은 또 그냥 지나가기도 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좀 우리가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들은 외인이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기적과 이적과 병고침과 귀신 떠나가는 이적을 경험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너무나 많이 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닷가에 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서 이 가르침을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가르침. 그래, 이제 내가 왜 이렇게 기적을 일으켰는지 설명해 주겠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겠어. 하나님 우리 가족 삼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진짜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 함께 있던 사람들과 제자들만 나와서 이 말씀의 의미, 말씀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외인들은 누구입니까? 말씀이 떨어졌어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떠나갔다고 했죠. 외인이라고 했죠. 바로 첫 번째 밭에 비유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길가 밭에 씨가 떨어지자 어떻게 됩니까?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곧 새가 와서 그 씨를 물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선포되었지만 사단이 이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정신적인 이유로, 육체적인 피곤함 가운데 말씀이 떨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고개를 숙이고 여전히 힘든 지친 눈동자 가운데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고 있다. 그런 건 무엇이라고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요 뿌리내리지 못하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빼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경각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팔레스틴 지방의 농사법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농사를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혹시 해본 분들 계십니까? 없지요. 있어요? 없죠. 저도 없습니다. 농사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밭 1항과 밭 고랑 다 계간을 합니다. 막 계간을 해가지고 밭 1항과 고랑을 만들어서 1항이 깊은 겁니까? 고랑이 깊은 것입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잘 도도해줘가지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해서 잘 키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농부가 왜 길가에다가 사람들과 동물이 지나가는 길가에다 씨를 뿌릴까? 어리석다. 왜 돌이 이렇게 있는데 왜 씨를 뿌릴까? 어리석다. 가시덤불이 있는데 왜 씨를 뿌릴까? 어리석다. 농부 진짜 바보 같네? 어리석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었나요? 왜 농부는 어리석게 좋은 밭에만 씨를 뿌리면 되지 왜 금방 말라 비틀어질 길가밭에다가 씨를 뿌릴까? 돌밭에다 왜 뿌리지? 가시밭에 왜 뿌릴까? 근데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실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한국의 농사법으로 문화 배경으로 이해하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방 땅은요 너무나 토지가 안 좋아요. 그래서 개간을 다 해서 이렇게 농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씨부터 뿌립니다. 농부가 다니면서 그냥 막 씨를 뿌려요. 소에다가 매달아가지고 그걸 푹 찔러가지고 그냥 막 끌고 다니면서 아무렇게나 씨를 뿌립니다. 때로는 어떤 씨가 그래서 길가밭 떨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돌밭 흙이 보이는데 흙의 두께는 아주 얇고 그 바로 밑에는 돌이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돌밭이 있고요. 또 가시덤불이 있는 그러한 밭 가운데도 때로는 씨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아니라 한 공간에 네 가지 종류의 이 밭의 상태들이 공존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밭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요 농부는 어떻게 한다고요? 씨를 뿌린다는 거야. 마구마구 씨를 뿌리십니다. 이 땅에 복음이 유튜브를 통해서든 사람들을 통해서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이 과정 가운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요. 또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전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예요. 길밭이든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좋은 밭이든 상관없어요.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요 씨앗을 뿌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서부터 땅을 개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딱딱한 길밭에 떨어진 그 씨앗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씨앗을 위해서 길을요 없애요. 길을 없애고 그 옆으로 다시 딱딱딱딱 해가지고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밭이니까 여기로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돌이 있는 곳은요 그 씨앗이 뿌리내리기 위해서 땅속에 잘 보이지 않는 돌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밖에 던져요. 가시덤불밭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 외인들,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메시지를 듣고 떠나간 수많은 사람들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돈에 매수돼가지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막 선동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회개하라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선동당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마저 돈에 매수돼가지고 내가 저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나도 그때 외쳤었지, 돌을 나도 같이 던졌었지.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회개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여서 수많은 그 사람들이, 이 외인들이라고 여겨졌던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비유 돌밭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이 돌밭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인들 이 사건 이벤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지역이었죠? 거라사인 지방,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배를 타고 힘들게 가셔서 하신 일은요,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바로 다시 이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건너오십니다. 한마디로 배를 타고 힘들게 이 수많은 제자들, 12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셔서 하신 일은요, 딸랑 이 한 사람 구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곧바로 돌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귀신을 쫓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신 목적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오전까지 얘기한 것 중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단순히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만 구태여 그 지역으로 풍랑이 올 것을 아시면서도 그 지역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귀신을 쫓기 위해서도 가셨겠지만 이 오며 가며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셨을까요? 바로 1차적으로는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2차적으로는요, 이 마가복음을 읽는 그 당시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마지막 3차적으로는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시고 풍랑이 일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이끌고 함께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사역을 했지만요, 예수님은요, 사역이 단순히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의 믿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다루시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하셨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세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풀어서 가르치실 때 할 수만 있거든 그들이 질문하는 것들을요, 이 말씀을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제자들에게 교육하셨다, 가르쳐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 말씀을 다 풀어서 가르쳐 주시더라. 수많은 가르침, 특별 과외, 제자 훈련, 이것을 받았는데요, 이것을 받았어도 어떠합니까? 이 제자들은요, 특별 교육을 받았어요. 예수님에게 이 비유를 왜 했는지, 그리고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모습에 대해서 비유로 누룩과 같이 퍼져나간다, 이 비유를 또 특별히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말씀들을요, 가르침을요, 해주셨다고, 제자들은 다 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제자들이 실전 문제, 실전으로 들어갔을 때는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이러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식으로 확장되어지지, 이 풍랑, 이 파도, 이것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어.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실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제자들이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들어온 물을 다시 꺼내는 거예요. 열심히 바구니로, 이 바켓으로 막 열심히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이 물질, 이 물을 퍼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었죠? 예수님. 게다가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죠? 잠을 자고 계세요. 배 고물에서 뒤쪽에 아주 흠이진 곳에서 잠을 자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이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지금 풍랑을 만나서 우리가 다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 물을 퍼내고 있는데,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왜 도와서 같이 물을 퍼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칭이 무엇입니까? 선생이요, 선생님. 그렇게 막 가르침을 주시고 교육을 하시니까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도저히 이 세상의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의 나라의 지혜를 그들이 들었는데 갑자기 선생이 돼버린 거예요. 랍비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가르침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와 함께 있고 막 가르침을 듣고 배워가지고 내가 막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뭐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또 제자 훈련 받은 지체들이 있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배웠잖아요. 이만하면 내가 신앙이 그래도 이렇게 성장해 있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으니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내가 그래도 기도하며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한 위대한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도요, 가르침으로는 믿음이 세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으로는 예수님이 신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지금 이 21세기에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예수님이 하신 그 똑같은 사역을 성령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좌절과 내가 왜 배운 만큼 살지 못하는가,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왜 난 그 삶이 믿음이 없는가,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배워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워도 안 된다니까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눈앞으로 봐도요, 내 마음과 심령과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바뀌지가 않아요. 새로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 나라 일, 제자 훈련 여러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재밌습니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맞아,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훈련을 받으니까, 강의를 들으니까, 그래, 이래서 이랬구나,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그래, 사람들은 이래서 이러는구나, 막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있었던 줄로 착각했다가 믿음이 이제 없어졌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느냐, 그게 바로 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건 좋은 땅에 막 투자 법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면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때로는 우리의 각가지 마음밭의 상태가 있어요. 다 달라요. 누구는요, 아예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누구는 듣지만 시험과 환난이 오면 떠나가고, 누구는 재물 욕심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고 떠나가고, 이러한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 그 환경과 상황에 맞게끔 맞춤식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요, 갈아엎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나한테 똑같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간증하는 사람의 간증과 같은 똑같은 일이 나에겐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나에겐 저런 일이 없을까? 왜 나에겐 삶에 이러한 기동답이 없을까? 여러분, 불효할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뿌리신 이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상황에 맞게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삶에 사건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제자들의 마음밭은 무엇입니까? 돌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거 정확히 파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과 인기가 많아지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고난과 고통 없고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성공이구나.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들의 마음이 고정관념으로 돌과 같이 굳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인 지방으로 갈릴리 호수를 넘어서 이 바다를 넘어서 풍랑을 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 믿음 생활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는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 잘 아시는 분,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길가밭의 마음 상태는 아니어서 사모하는 마무리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인생을 다루시는 그 다루심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어떤 마음밭의 상태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이 마음에 박혀있는 이 돌멩이를, 이 가시를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이 다루심을요,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기쁨을 맛보지만 때로는요, 환경의 위협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 돌멩이들이, 돌밭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이 환경적인 환난, 고난, 핍박,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청년들이 겪는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끊임없는 이 핍박, 박해, 이런 비판, 비판의 눈초리,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내가 인생의 풍랑의 이 험한 파도를 건너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이 코로나 상황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가 없는 일이야. 하나님께서는 이 난파된 풍랑을 만나서 파손된 이 배와 같은 나를 절대로 구해주시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 바위덩어리처럼 혹시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이 풍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 없어질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님 믿으면 풍랑이 없어진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어떠한 허용하시는 그런 범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주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걸 내가 믿어, 그래서 여러분이 갑자기 똑똑해졌습니까? 70점 맞다가 90점 맞습니까? 학점 C였다가 학점 A+가 되dob니까? 적어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십자가 사역은 무엇을 하신 것이지?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무슨 사역을 하신 것이지? 여러분, 십자가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인간의 고통을 체휼하시는 그 사건입니다. 물론 그 사역을 통하여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경험하셨다고요? 바로 우리의 고통을요, 체휼하셨어요.
십자가는요, 대속의 죽음입니다. 무엇입니까? 대신 죽어줌. 한마디로 이것이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예전 다모에서 나왔던 드라마의 대사이죠. 여러분들은 다모 세대가 아니어서 도저히 이게 안 오지만, 맞나요, 다모? 이서진이 이렇게 그 여자 여배우에게 했던 것 같은데, 아프냐? 나도 아프다. 전혀 이게 와닿게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신 거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죄 때문에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서 이렇게 고통스럽냐? 그래, 그만큼 나도 아파. 너희 때문에 나도 아프다. 여러분, 마치 이 십자가 대속의 사역은요, 동병상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동병상련이 무엇입니까? 같은 병, 같이 아프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비슷해져요. 마음이 같아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도저히 우리의 타락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을 느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비참한 처지에 스스로 들어오시는 것, 이것이 자기비하 십자가 대속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세디스트여서 고난 한번 느껴보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죽음을 극복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나요? 아니죠. 왜 그렇다고요? 동병상련, 우리의 마음과 비슷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처지를 아시고 경험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요, 입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와는요, 너무나도 달라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고통 가운데 처하셔서 우리의 마음 상태와 비슷해지시기 위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도대체 마음을 얻기 위해서죠. 마음이 비슷해져서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얻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다루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죠. 우리의 영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어떠한 가치가 있길래, 온천한 만물보다 귀한 이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길래 이 마음과 비슷해지고, 그래서 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은 이와 같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얻는다는 것, 마음이 같아진다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애초부터 계획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는 방법은요,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마음을 다루세요. 마음, 우리 영혼을 다루세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때로는 좋은 밭, 수많은 여러 가지 마음 밭의 상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얻죠. 결국에는 열매를 얻어 가십니다. 죽게들이 열매를 여러분 가득 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얻으실 텐데 그것을 위해서 뭐부터 하신다고요? 마음을 얻으신다고요. 마음을 다루심으로 통해서 마음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함께 교제를 할 때 어떨 때 가장 고통스럽습니까? 상대방의 진심, 본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 도대체 이 형제는, 도대체 이 자매는 무슨 생각인 것이지? 100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나에게 왜 장미꽃을 주지 않지? 장미꽃이 원한다는 게 아니죠. 도대체 무슨 생각이길래, 무슨 마음 상태이길래
어떤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있길래 100일도 잊고 있는 것이지? 도대체 지금 무슨 마음 상태이길래 내 생일도 잊고 생일 선물도 사다 주지 않고 있는 것이지? 100일 장미꽃을 사주고 생일 선물을 챙겨줬을 때 그렇구나,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구나,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 때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선물을 안 받은 것은 둘째 치더라도 이 사람의 속마음이 어떤지가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마음이 있으십니다. 영혼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항상 같은 그 상태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돌밭에 부러진 이 씨앗, 그리고 이 돌밭을 기경하시는 이 농부, 그리고 이 사건의 실제적인 실전 문제, 우리의 이 돌멩이가 굴러다니는 우리의 마음밭,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만 그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복음 들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를 떠나가지만 그 열매는 열매대로 받으시겠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지금 나의 마음을 다루고 계신다. 그 마음이 다뤄진다면,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부어진다면 열매는 자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자동입니다. 이 마음이 얻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한 마음이 되지 않으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한 마음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만 선동을 해야 되고, 자꾸만 설명을 해야 되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설명이 많아지고, 때로는 설득이 많아지고, 선동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대단한 일, 선교, 전도, 여러 가지 수련회, 여러분 이번에도 프로젝트 했죠. 영상을 찍든지 뭘 하든지 간에 마음이 되지 않았을 때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의도를 모르니까 자꾸만 설명하니까 말에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본질은요, 설명이 부족하거나, 본질은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 아까 간증했던 것처럼 내 마음밭이 길가밭과 같아가지고 말씀이 선포되지만 말씀을 못 듣고 있는가? 돌밭과 같아가지고 말씀은 선포되고 듣고 때로는 결단하고 아멘으로 답하긴 하지만 눈앞에 닥친 이 현실 가운데, 이 풍랑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기 바랐어요. 풍랑 가운데서도 이거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와 관계없이 풍랑 가운데서도 이들이, 이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다,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무셨을 때, 제자들이 깨웠을 때, 이것은 당신은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이러한 고백을 듣고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맥락은, 본문은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선생님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빨리 물을 같이 퍼냅시다. 이 풍랑 빨리 물을 퍼내야지만이 우리가 건너편, 지금 당신이 가자고 한 그 거라사인 지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같이 물을 퍼내야지 왜 지금 우리를 돌보지 않고 그렇게 잠을 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싶은, 예수님께서 듣고 싶은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간증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풍랑을 잠재우시고 나서 제자들을 혼낸 거예요. 꾸짖으신 거예요. 만약에 나를 깨워서 이 풍랑을 잠재울 줄 알고 믿음으로 제자들이 깨웠다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잠재우셨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잠재우시고 꾸짖으셨어요. 왜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내가 기적도 보여줬고 가르침을 주었는데 믿음이 없느냐? 나를 믿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져서, 우리가 막 눈앞으로 보기에는, 내 눈으로 보기에는, 내 경험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환란, 이 풍파, 이 정도의 파도, 이 폭풍이면은 내가 죽을 것만 같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원하시는 건 무엇이라고요? 고통받고 있는 이 자녀들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뭘 한다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죠. 뭐 엄청난 예물을 드리거나 대단한 그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을 똥 말똥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불문묵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은 그 고백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풀무불 가운데서 했다는 것이죠.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밀어 넣으러 간 그 간수가 불에 타 죽었어요. 이들을 밀어 넣은 그 간수는 불에 타 죽었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지 않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생 가운데 풍랑이 없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느냐, 사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지금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인데 또 여러분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없고 집중할 수 없는 상황, 이러한 상황이면 내가 그냥 더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눕고 싶은 상황이 놓여져 있는데 그때 작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지금 이때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청년들 가운데서도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주님,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내가 더 주님을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연약한 마음, 저의 이 간절한 마음 주님 받아주세요. 이 마음 먹는 것, 때론 고백하는 것,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립서비스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고백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거를 듣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 고백 해본 적 있으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집회 가운데, 혹은 결단하는 것 가운데 나지막한 소리든 마음속으로든 주님, 제 인생 가운데 이러한 풍랑 가운데 제가 그냥 문제 해결에 급급했군요. 이 기도 응답에 급급했군요. 그렇지만 주님,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제 마음의 고백, 주님, 그러하든 않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폭풍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이 일을 순종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이 풍랑 가운데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고백뿐만 아니라 동병상련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이 풍랑, 어려움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다 경험하셨습니다. 주님, 제 이 지금 마음 아시지요? 주님, 사면초가 같은 제 이 마음을 아시지요? 이것만 생각해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와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서양 귀신을 믿는 종교라고 해서 기독교를 믿지 않았던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같아지고 믿음이 부어져서 감옥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 풍랑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계시다. 배 한 곳에서 마치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 진짜 주무셨겠어요? 잠을 잘 수는 있겠어요? 엄청난 지금과 같은 대형 배였겠습니까? 털푸덕 이러는데 잠을 잘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빨리 와서 나를 붙잡아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철푸덕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잠잠고 계십니까? 왜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는 이것만 들들 볶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간증문이라는 거예요. 매 수련회 때마다 간증문을 우리가 그렇게 진지하게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간증문을 쓸 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길 수 있는 돌멩이들을요, 돌짝밭을요, 하나님께서 다루세요. 다루시고 때로는 그 풍랑을 잠재워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풍랑을 건널 능력도 주세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물 위를 걸은 베드로, 때로는 풍랑을 잠재워 주시기도 하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환경을 밟고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내가 결정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에 풍덩 빠질 수도 있습니다. 풍덩 빠져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갑니까?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신앙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요렇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든 배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든 물 위를 걸으면서 주님과 함께하든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의 메시지 아닙니까? 뭔가 응답을 받을 때는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응답을 받지 않을 때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너희들 함께 할 수 있다. 걱정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실 때 우리가 주께 드릴 가장 엄청난 최고의 가치,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이것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십자가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가족은요,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해 주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이든 영적인 가족이든 여러분 마음을 이해하기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들이 서로 비슷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동병상련을 느끼는 것이죠. 아, 그래, 저 자매도 저 형제도 직장 생활하면서 또 학업 생활하면서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숙제를 하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한테 까칠하게 대했나 보다. 이것이 느껴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때로는 표정이 이렇게 표정을 지어도 그가 때로는 날카롭게 얘기를 해도 넘어갈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다루심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데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나에게 가족이 없어, 영적인 가족이 없어. 이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죽으신 큰 이유 중 하나인 이 가족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것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구원을 완성해 가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를 더 성화의 삶으로 우리를 더 가족 공동체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폭풍우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폭풍우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보다 더 큰 그 고통도 고난도 이겨내셨죠. 이것은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이 마음도 주님께서 아시죠. 나의 지금 이 인생의 이 어려움도 주님께서 다 아시죠. 그렇군요.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군요. 이 마음이 느껴질 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폭풍우가 그다음부터는 폭풍우가 아니에요. 이 마음이 느껴질 때 내 마음에 있는 고통이 더 이상 고통 자체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형제들도 느꼈을 텐데 저도 군 생활하면서 구보를 하는데 이 올해 구보를 하잖아요. 전투 구보를 하잖아요. 끝나지 않죠.
이 총을 메고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끝이 안 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으면 숨이 헐헐 차고 막. 제가 이제 21살 때 군생활하면서 그때 딱 한번 예수님을 생각을 했어요.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여기서 안 뛸 수도 없어요. 다 같이 열 맞춰 뛰니까 안 뛸 수도 없고 막 물집 생기고 막 숨은 차고 막 죽을 것만 같은데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는 더 고통스럽겠지? 이 생각을 딱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더 숨이 차시고 더 고통스러우셨겠지? 그것에 비하면 난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막 지금 막 어디 뭐 피가 흐르는 것도 없지 않는가, 이러면서 마지막 한 1km, 2km를 떴던 기억이 있습니다. 똑같이 1km, 2km를 떴겠지만 여러분, 이 동병상련의 마음, 예수님은 나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 더한 오해와 더한 핍박과 이 왜곡된 정보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우셨을 텐데,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루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방법을 통해서만, 이 실전의 방법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풍랑을 맞이했습니까?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 얼마나 많은 믿음을 고백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앙의 간증을 해 보았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주님 괜찮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몰려오게 될 거예요. 괜찮구나, 괜찮다, 괜찮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지 아니하면 이후에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뜨리라. 괜찮다, 괜찮다. 그래, 괜찮아. 군대 가죠. 준아야, 괜찮다, 괜찮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괜찮은 거야. 채희야, 괜찮다, 괜찮아. 이 풍랑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 풍랑 한가운데 뱃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신앙 고백할 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문제 해결 이전에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날 덮어달라는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관계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날아오르든지 주님께서 나와 그 폭풍 가운데 함께 비바람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2절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능력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 그의 폭풍 가운데 내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님을 이 시간 내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 한 번의 춤으로 내 마음을 다루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이 시간 거친 파도 폭풍 가운데에도 나의 영혼이 안전함을 믿습니다. 오직 내가 주님 품 안에 거합니다. 오직 주의 능력의 팔로 날 덮어 주시옵소서. 내가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이 환난 가운데, 이 비판과 오해와 주님 이런 핍박 가운데에도 내가 주님께 신앙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예 주님, 이 폭풍 가운데에도, 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나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내 영혼을 건지시기 원하십니다. 주여, 이 시간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을 다뤄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도 날아오르고 폭풍 가운데도 동행하시고 바다 깊은 곳에서도 요나와 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영원한 주님, 영생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내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오직 주님께만 내 마음을, 오직 주님께만 내 심장을, 오직 주님께만 내 몸과 내 영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 흐린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여러분 찬양을 느끼면서 주와 함께 거기 주와 함께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도, 폭풍우 가운데서도, 물보라가 몰아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간신과는 다르게, 이 폭풍이 없어졌으면 하는 나의 마음과 다르게,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나와 동행하시고, 폭풍 가운데서도 내가 이 파도를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때로는 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내가 이 시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는 나의 영혼의 구세주요, 나의 영혼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운데 이 마음으로 내가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내 이 마음, 내 이 고백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이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평생에 내 이 마음을 늘 주님 앞에서 살아있게 생생하게 다루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 오직 주님께만 드리오니 아버지,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엘림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한 사람 한 사람